저희가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Yeah.
거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소유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가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소유지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최민유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세요. 오늘 경건회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소요리 문답은 7문입니다. 우리 화면 주보 참고해서 함께 소요리 문답 나누겠습니다.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살아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네, 오늘 이제 소요되는 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참 운이 좋았다. 뭐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쓰고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가운데 허용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흘러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에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 만물의 모든 일, 그의 호흡과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셨다. 그것을 또한 우리의 구원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7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각과 또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바람에 옵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에 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연휴 동안 잘 쉬었나요? 우리 친구들 금요일에 학교 안 갔죠?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죠? 아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푹 쉬었겠네요. 이제 좀 쌩쌩하게 잘 회복됐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그 10월 들어서 우리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꾸는데 우리 3학년들이 이제 졸업해야죠. 졸업하는 걸 기념하여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센터로 왔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3학년?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를 취업할 때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을 봐야 되고 뭐 성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기업마다 다르죠. 뭐 공공기관이나 혹은 뭐 교육기관이나 혹은 뭐 일반 뭐 어떤 뭐 공대 쪽이나 이런 쪽이나 기계 쪽이나 다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인재상에 대해서 순위를 이렇게 그 조사했는 것 중에 보면 이제 책임감이 있고 뭐 소통 능력이 있고 이제 성실이나 뭐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 전문성, 성실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특별히 뭐 전문성이나 뭐 충성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다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할 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SNS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 뭐 MG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죠. 근데 MG의 특징이 뭔가요? 거기서 보면 좀 굉장히 개인주의고 좀 집 밖에 모르고 좀 이기적이고 좀 뭔가 개념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팀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기업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많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도덕성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윤리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지식이 확장되고 우리가 점점 더 그 시대 가운데 법과 질서가 체계화될수록 한 사람의 도덕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 포함한 모든 세계 사람들은 도덕과 각 나라와 또한 각 시대에 맞는 도덕과 윤리적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도덕성이 어떠한가, 여러분 도덕이라는 거 과목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특별히 신자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학교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전수사님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기준에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있구나. 그러니 저 사람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은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정직함을 기대하겠죠. 공정함을 기대하겠죠.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하고 절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을 두고 기대를 하겠죠. 성경이 많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다라는 것을 성경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성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허용되는, 해당되는 특성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수리하러 가죠. 근데 컴퓨터를 수리하러 왔는데 이 컴퓨터 수리공이 흔히 말해서 안에 있는 부품 한 2만 원짜리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 메인보드가 고장났으니 7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뻥튀기해서 그 부품을 교체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속으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컴퓨터를 수리할 때 그 컴퓨터를 수리하는 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맞는 그것만 수리하는 것, 잘 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겠죠. 그것처럼 이러한 도덕성, 윤리적인 그런 특성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또한 책임을 주시고 또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창세기 노아의 시대로 가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 또한 죄로 부패하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남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죠. 성경을 믿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 또한 우리의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뭐가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공정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만, 우리들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도덕성과 윤리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오른밤을 막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류의 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알려지는 의무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시민에게만 구속력을 갖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거든 똑같이 돌려주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이러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으로 갚는 것,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로 부패하였고 우리가 변질되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며 또한 여러 선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낮은 도덕성, 불법적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종종 때때로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이런 도덕성은 각 사람의 타고난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또한 교육 환경 등을 통해서 도덕성이 길러지고 또한 자라고 결정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릴 때부터 교육과 가치관과 성품을 떠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덕성에 대한 다른 동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직과 공정과 성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내 악한 본성은 날마다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죄를 향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함에 빠지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강한 육신의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성령께서 누르시고 절제케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도덕성과 양심과 윤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으로 바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회심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 때 경험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에 특징이 있었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이제는 이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드러나냐면 자신의 것을 팔아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모든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나눔과 섬김은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일이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아주 자발적으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절에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쭉 등장하면서 막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끼치고 또한 사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게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칭찬받는 자,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어떤 두 사람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5장의 시작은 이제 4장까지만 해도 초대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모습이 있었는데, 5장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과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도록 내놓은 것은,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재산을 내놓았을 때 그들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밭을 판 모든 금액을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렇게 소유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을 팔라고 하는 어떠한 강요나 교회에서 이 밭을 팔아서 우리에게 다오라는 강요나 부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나니아의 온전한 재산이었고 그가 땅을 팔아 번 돈은 그가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러한 도덕적인 행위로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그 두 부부도 나도 이 재산을 바쳤을 때 교회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더 높은 평판과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속여가면서 재산 일부를 헌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나니아의 이러한 속임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두 부부의 속임수 뒤에는 많은 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두 부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즉시로 심판받아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몇 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 두 부부의 일은 하나님을 경멸한 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럽히고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사약한 허영심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셔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정직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악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는 교회의 순결의 중요성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에 대한 심판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순결해야 하며 얼마나 깨끗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신자가 신실하고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듯이 죽는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과 아주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도 있었는데 넘겨도 되나요? 네. 7장에도 있었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뿔라파를 불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 그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력한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제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한 성을 마주치는데 이 성의 이름은 아이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그 아주 약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등등한 그것에 대하면 아주 약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 가운데 이 성이 다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명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은과 금과 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나머지 소와 나귀와 남녀노소 모든 것을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 놓을 것만 놔두고 다른 것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몰래 챙겼습니다. 여기서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7장 1절에 보면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가졌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 자신의 소유를 감추었다라는 말과 이제 번역하면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그런 점령하기 수월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하였지만 아이성 전투 가운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훔친 자, 도둑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간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드린 일은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칭찬과 평판을 위하여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한 일,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코람데오죠.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코람이라는 말이 이제 뭐뭐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즉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에서 자주 사용된 어구 구조에서 사용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는데 코람데오는 뭐냐면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존재의 인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삶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개념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여러분들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없이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내 삶에 날마다 거짓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짓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거짓을 미워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도덕과 정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내 안에서 거짓과 위선, 분노와 속임수가 가득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쩌면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속주요 중보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작은 죄조차 없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죄 중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도덕과 정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든 이것이 죄인 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간과하고 또한 하나님의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과 불의와 악을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우리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당장 지금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냥 지나가겠구나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의한 각 사람을 향한 지금도 죄를 짓는 한 사람을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죄를 끊어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신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분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의 또한 윤리적 의무로 요구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고 감추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눈 딱 감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되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자고 일어나고 모든 앉고 서는 것, 모든 삶의 순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꿈틀거리는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또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탁월한 도덕성이나 탁월한 윤리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특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는 삶이 우리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인 길을 위해 대속하신 찢기신 몸과 피를 묵상하며 거룩한 감화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며 기쁨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정직하고자 내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또한 믿음을 구하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먼저는 성령을 쫓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삶,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 오라는 그 신앙의 정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리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세전에 우리의 삶을 작정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높은 도덕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하고 우리는 성실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받는 그러한 도덕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누구도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선한 행실에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또한 그런 믿음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날마다 성령을 쫓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직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듭난 그 삶의 하나님 그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임이 참으로 무거운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따른 그 삶의 참으로 가볍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높은 도덕성과 정직과 그런 것을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꾸 율법적이고 하나님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쫓는 삶,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가벼운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기쁘고 당연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참된 믿음의 본으로 따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갑과 마음과 양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점검하며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속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삶 또한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복되게 하는 삶 성령께서 기쁘게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 이번 달에 누구죠? 송은 제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공예회 참석 네, 잘 해주시고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무슨 일 있는 줄 알아요? 체육대회 있습니다. 체육대회 있어서 12시 20분까지 점심 안 줍니다. 점심 먹고 오세요. 12시 20분까지 중등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복장은 체육복 입고 오시고 편한 신발
뭐 크록스 이런 거 신지 말고 신발 신고 오십시오. 여기 시간은 여러분들 12시 20분부터 16시 4시 30분까지 체육대회를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여러분 반별 모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0월 26일에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오늘 카드를 나눠줄 테니 거기 친구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렇게 적어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친구 작전 카드를 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체육대회 참가 여부를 우리 선생님들은 좀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네, 오늘 다른 광고는 없고, 네, 우리 조별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시험 끝나자.